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목사 때문에 먹는 욕, 하나는 교인들 때문에 먹는 욕. 목사 때문에 먹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비위 목사들, 비위 목사들 때문에 욕을 먹고, 또 하나는 교인들의 일상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잘못해서 욕을 먹고 사는 거예요. 뉴스에 등장하는 비위 목사가 무엇인지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목사의 성폭행, 성희롱 이런 문제들이에요. 총회 헌법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권을 달성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은 비난을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총회는, 자기네가 속한 총회는 세습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헌법까지 바꾸게 만들어버려요. 왜? 교회가 크니까 가능하거든요. 탈퇴한다 하니까 총회가 겁을 먹고 이제 헌법을 바꿔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저는 목사가 성직자라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하는 것도 거부감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 중에 세금 낼 만큼 사례비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는 20% 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80%는요, 국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줘야 돼요. 정부도 알아요. 압니다. 근데 왜 반대합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개혁교회는 성직자, 성도들을, 신도를 교회로 구분할 때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평신도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개혁교회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주교 용어지요. 목회자와 일반 교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무에 따른 고난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만인제사장 그러면 자기 죄를 고한다, 이거 하나밖에 모릅니다만은 그 말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근데 무슨 성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들은 거룩하고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직자입니까? 여러분도 성직자예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다 같아요. 근데 성직자라고 세금을 안 내요? 그런 것은 논리가 성립이 되지가 않지요.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교회나 교인들에게 뼈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교인들에게 눈꼴 심리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그들 앞에서 눈꼴 시린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다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선별해 봤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고 물건 값을 안 준다든지, 공사를 해주는데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경우에 안 줘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 약속은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돈이나 주지. 돈을 줘야지 기도를 해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얌체죠. 얌체같이 들리죠. 저도 실제로 어떤 분을 만나봤습니다. 교회 공사를 해줬는데
돈을 안 주고 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해요? 돈을 줘야죠. 돈이 없으면 공사를 하지 말든지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무 중에 교회 이야기나 설교 들은 이야기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무 중에는 점심 드실 때나 차 마실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근무 중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무 중에 회사 일을 안 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월급 주는 사장이 볼 때 좋아 보이겠습니까? 교회 가서 월급 받지 왜 회사 나와서 월급 받아?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요, 옳지가 않아요. 자중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오지랖을 떤답니다. 그냥 말로는 온갖 선심을 다 쓴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누가 어려운데 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직원들이 십수일반 얼마씩 걷어서 내면 자기는 안 낸답니다. 나는 밥 한번 사줬어. 이러고 끝낸다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주변의 동료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지옥에 갈 거라고 저주하는 말, 이런 말도요, 우리가 참 자중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지옥 가, 이런 말을 경우에 맞지 않게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가르칠 때에 하나하나 어떻게 될지 알게 할 일이지, 협박하고 공갈을 쳐서 교회 나오게 할 일은 아니지. 우리 개혁주의 전도학에도 보면은요, 지옥 갈 거라고 공포를 조장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선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갖는 믿음이 있어요. 불교는 불교대의 믿음이 있고, 다 종교가 다 다르지만 자기들끼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척, 믿음이 착한 척을 누가 제일로 잘할까요? 누가 잘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믿음이 좋은 척, 착한 척 했으면 손해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해는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어도 술 한잔 마실 수 있지. 근데 왜 꼭 여자 종업원이 있는 곳에 가서 술을 마셔야 되는가? 믿음이 좋은 척, 착한 척 하면서 왜 여자들을 끼고 꼭 술을 마시려고 하는가?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 본다면 불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식스럽고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다면 그런 욕을 먹어도 싸지요. 먹을 욕이지요. 그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틀렸지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좌파, 우파 해서 극우, 극자 이렇게 휘둘린 모습을 보면서도 거부감이 크다고 해요. 복음에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좌파들의 천국, 우파들의 천국이 있을까요? 좌파, 우파 따로 살까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 이념보다도 큽니다.
이념보다도 커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상과 이념을 복음 아래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인 중에는 이념으로 갈라선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 얘기 나오면 별 싸우지는 않는데 이념 얘기만 나오면 빗대로 떼고 싸워요. 교인들끼리. 신앙이 큽니까? 이념이 큽니까? 뭐가 큽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이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이념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제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좌파 우파 싸우지 마세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지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욕을 먹지 않으려면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한 것 때문에 욕을 하는데 욕을 안 먹으려면 우리가 변해야지. 물건을 샀으면 돈을 잘 주고 공사를 시켰으면 돈을 잘 주고 돈도 안 주면서 거기에 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팔아먹는 것이지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성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